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저는 담을 뛰어넘으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위로와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LA 화재로, 일본은 폭설로, 대한민국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재난으로 혼돈과 슬픔과 놀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달러 강세와 소비 침체,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허리가 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처럼 혼탁하며 어두우며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예의 없이 고난이 있으며 예의 없이 넘지 못할 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넘지 못할 담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며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고 선포하며 우리는 단지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를 따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머리카락 한 올도 헤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군일지라도 무너지고 앞에 맡긴 담일지라도 뛰어넘었다고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넘지 못할 담이 막힘없이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홍해수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내 심령에 빛을 주셔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행위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몸은 자신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상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방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인간적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이 인간적 생각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적 지식을 덮어야 합니다. 이 인간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자신의 생각에 합당한 것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적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이 인간적 방법이 아덴과 같이 에베소와 같이 우상으로 묶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물이 좋고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한 날에 자신과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점장이를 찾아가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 끝은 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을 지우고 인간적 지식을 듣고 인간적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 생각과 방법, 지식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평이 없어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이 쌓여도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바벨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부유물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이 오염되게 하고 변질되게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집어넣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불평하게 되고 교만하면 일을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올 결과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변질되게 하여서 그 입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생각, 그래서 이웃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담, 근심의 담, 두려움의 담들은 다 믿음을 해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부유물입니다. 담이라는 것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이나 벽둑 따위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담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담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는 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명예가, 지식이 자신의 담이 되게 하여서 더 높게 살자고 하는 창세기 4장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마의 귀신은 육의 장막을 둘러막기 위하여 불평의 담, 근심의 담, 두려움의 담을 쌓아서 그 속에 묶여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조급증하게 되고 다투게 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담이 바로 믿음의 경계입니다. 담이 가리키는 경계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심리적인 단어,
마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선을 끊는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심기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을 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에 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먹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의 적은 마음의 담입니다. 자신 혼자 담을 쌓고 남을 원망하고 자신 혼자 그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담입니다. 인간적 생각, 사회 속에 통용하는 인간적 상식이 스스로 나락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담이 두터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아집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두터운 사람들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뾰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아집과 자기애로 꽉 찬 인간의 생각과 인간 속에서 통용되는 상식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이나 사회 속에 통용되는 상식을 넘어 마음의 담, 믿음의 경계를 허무십시오. 아멘. 인간은 살아서는 만사형통을 원하며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것, 만사형통, 영생,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곳,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과 상식의 경계를, 벽을 허무는 순간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인생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100년의 인생도 100년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아주 작은 것, 겨자씨 믿음과 같은 작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보혈 위에, 성령 위에 뿌리를 받고 순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형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립니다. 젊은이의 시간은 느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시간은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시간은 느린데 그 걸음은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시간은 빠른데 그 걸음은 느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걸음을 빨리 한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열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좌충우돌을 하게 되고 결국엔 돌아가게 되고 결국엔 힘이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의 그림은 느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맡긴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형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법기일이라. 만 가지 법은 하나로 가는 것이고 이러 형통이라. 그 하나에 형통함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동행자가 그리스도 예수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무너져도 넘어져도 생명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다할 때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기신 몸과 마음과 영을 다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2시간, 3시간, 3시간 몸으로 금식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을 버리십시오. 핑계와 원망을 버리십시오. 자기 변명과 핑계와 원망은 스스로 해칠한 담을 쌓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변명도 버리고 핑계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담을 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질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핑계와 원망과 변명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해칠한 무덤 같다고. 그래서 너희가 담을 넘지 못한다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독사 같은 자라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전가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해칠한 무덤은 너무나 견고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칠한 무덤은.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담인 거예요. 그냥 큰다는 담이에요. 이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철저하게 묶여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평생을 그것만 이야기하고 주장하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은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 속에는 죽은 시체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속은 이미 죽은 자, 사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인데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인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고. 이미 죽은 자라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 본성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허물을 밝히셨습니다. 이 해칠한 무덤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도말하며 아멘.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되었다. 리뎀션 되었다고. 구속받고 어톤먼트 되었다고. 대속받았습니다. 온전히 증거한 것입니다. 터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시편 103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서도 그 입에서는 더러운 말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따리를 털고 자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사람의 혼을 가리키는 한자 혼은 이를 운자와 귀신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귀신이 말하는 대로 옮기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자에 있는 얘기예요. 입에 나오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귀신의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정지하지 않고 토하는 순간 사단 마귀 귀신의 주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번거롭고 잠이 오지 않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엎주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벽을, 말씀의 담을 세운 다음에 비로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대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강도가 오는 거고 도적이 침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 성령의 사람은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믿는 자의 생각과 믿는 자의 말과 믿는 자의 행동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말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몸으로 움직이는 순간 일이 꼬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오늘 구약 선생님 말씀과 같이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면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꼬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기도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돌이켜 보아야 돼요.
그러면 큰 실수는 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후폭풍을 줄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후폭풍을 줄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둑에 끝내게 하고 같습니다. 문제를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 안 돼요. 깊이 있게 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의뢰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힘듭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의 기도를 더 줄 때 큰 실패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하룻밤에도 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힘이 센 자도 아니고 영리한 자도 아니고 전략을 잘 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장군 옆에는 반드시 장자방이 있는 거예요. 모사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향을 잘 짜고 계획에 맞춰서 한 스텝씩 나가면 큰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전략을 보여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할 바를 알게 되고 갈 바를 알게 되고 순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거대한 파도 속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와서, 때로는 먹구름이 와서 태양을 가리고 갈 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파가 심하면 몸을 낮추고 청풍이 불면 돛을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한 파도를 이기려고 대항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큰 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기회가 올 때 준비한 돛을 올리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막혔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잠만 자는 사람은 끝입니다. 그걸로. 그때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풍파는 얼마나 있겠으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청풍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홍해수까지 앞에 와서 머리를 써서 놓았어도 갈라지지 않으면 전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풍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파도에 잠잠하라고, 폭풍아 잠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기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영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하여 이 세상의 바다를 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천하를 질 것 같지만 천하의 영혼을 보십시오. 징기스칸을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천하를 얻은 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작은 개미구멍에서 뚝이 무너진 것 같이 자기 관리가 부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안목이 부족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일제시대 그 백골교라든가 일본 총독까지 와서 인사할 정도의 보청 교주를 보십시오. 그 안방이 지금 조계종의 대성전 아닙니까? 그 대문이 속리산 일주문이에요. 보청 교주.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뼈가 어디에 있는지, 뼈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사단마귀 귀신은 우후죽순으로 어느 시대나 기생하고 있습니다. 행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에 오늘날 80억 인구 가운데 이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라고 이방민족이 사는 더러운 땅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레위 지파 베들레헴에서 여부수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아요.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서 기브스로 가지 않습니까? 기브온으로 가는 거.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전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영생으로 가는 적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담을 넘으십시오.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 배우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돌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파가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믿음의 씨앗은 묘합니다. 여러분 밝을 때는 여러분 촛불에 그 엄청난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반딧불 하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밝게 빛나는 것입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세상이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풍파는 변합니다. 풍파로 인해서 인생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복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왕자로서 얼마나 40년을 영화롭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40년이라는 위대한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파 가운데서 그 깜깜한 그 이방 지역에서 밤마다 모세는 밤하늘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얻은 게 없어요. 삼손이 뭐 노력하고 운동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망으로 교만 가운데 여자를 탐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저 소에 하는 일에 동물이 하는 일에 짐승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각성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블레셋 사람을 말살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때 없어요. 아멘. 죽어도 인간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천국이고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어. 아무리 도망가도 그 끝은 기착점은 똑같습니다. 풍파를 만나는 순간 요나는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의 12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회개케 하는 큰 역사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그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본질이 차원이 틀립니다.
땅의 것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위를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있죠. 그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갈보리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이자 성령의 기름받은 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입니다. 군대는 있죠.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근데 들여다 보십시오.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나부터 시작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의 상급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고 하여 당장에 순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자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그 땅 속에서 영양분과 물과 온도를 통하여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 하루아침에 놀라운 역사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사이즈입니다. 말씀 먹고 보혈 뿌리고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내가 되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8편 29절은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담을 넘어도다는 고백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세상 일을 내려놓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물에 집중하고 우리 믿음의 걸어가게 담긴 거룩한 씨앗들을 움트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세상을 덮게 만드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막힌 담을 뛰어넘어 어둠의 지역, 동토의 지역, 해가 뜨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심령, 삶, 사회 가운데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 불평의 담, 근심의 담, 두려움의 담을 넘어 풍파가 숫돌이 되고 용광로가 되며 실패와 고난이 형통과 생명의 빛이 듬치는 단단한 믿음을 만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의지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맡긴 담들을 뛰어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풍파가 심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풍파가 잠자며 우리 앞에는 오직 형통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있는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즐거움들이 우리를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